말씀의 주제는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길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떨어져 있는 양피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화학자였습니다. 그는 양피지 앞뒤를 살피면서 양피지에 사용된 화학약품을 분석하더니 아프리카인의 솜씨에 감탄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술가였습니다. 양피지를 보더니 색채와 명암을 살피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의 미적인 감수성에 또한 감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고고학자였습니다. 참 글자가 어려웠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떠듬떠듬 해석하다 보니까 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땅을 침범하는 자는 죽음뿐이다. 그래서 고고학자가 그걸 발견하고는요, 큰일 났다고 소리지며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학자와 예술가는 제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화학자의 양피지 분석도요, 예술가의 양피지 분석도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맞았어요. 그 양피지를 잘 분석한 거예요. 근데 자기 눈으로만 세상을 본 거죠. 자기 눈으로만 보는 것은 자기 전공 또한 부분적입니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오류투성이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욥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고난 중에 울부짖는 실존적 물음이 있거든요. 근데 욥으로서는 그 말이 맞아요. 욥으로서는 그것을 깨달은 게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눈, 하나님은 욥에게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이끌고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합니다. 참 욥기가요, 깊고 깊습니다. 그 전체를 보는 눈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거대함, 욥기처럼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강조가 많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욥기가 정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세계의 거대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가장 먼 경계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래, 옆, 그리고 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하고 있어요. 아래의 세계, 즉 바다와 죽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다음에는 넓이의 세계, 수평의 세계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높이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깊이, 넓이, 높이의 창조의 세계를 전부 말해요. 욥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넓이, 그리고 바다의 깊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죠? 우리는 기품, 바다와 같은 표현을 쓸 때 죽음을 이야기해요. 자, 욥기 38장 17절에 보면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말하면서 욥에게 질문하고 묻는 거는요, 하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거의 다 욥이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네가 죽음에 대해서 말했었지, 죽고 싶다고. 너 죽음 아니? 죽음이 뭔지를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너무 고난이 심해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 구절에 걸쳐서요.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안식의 처소래요. 그리고 은닉의 장소, 숨어버리는 곳,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욥이 생각한 죽음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누구보다도 죽음 가까이에 있었다. 그런데 네가 죽음을 제대로 알기나 하니? 너는 죽음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말한 것처럼 숨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은닉의 장소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죽음 가까이에 있었지만 너 죽음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죽음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조 세계의 깊이와 넓이를 말씀하시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높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30절이에요. 눈, 우박, 바람, 비, 이슬, 얼음, 서리 같은 다양한 기후현상에 대한 문제, 위의 이야기죠. 또 두 번째 부분은 31절에서 38절인데 천체 기후와 조절과 질서, 그러니까 이런 하늘에 떠 있는 신비한 것들 있잖아요. 구름, 이슬, 그리고 눈, 우박, 바람, 비,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그거의 질서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네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겠니? 지금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부분, 천체와 기후조절과 질서에 대한 부분은 6단락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이 6단락은 창세기 1장에 서술된 6일간의 천지창조, 그거와 매치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 짝을 이룬다는 거죠. 첫 번째 보세요. 빛과 어둠의 나눔, 눈과 우박과 번개와 바람의 창고에 대한 서술, 광야의 비를 위한 운하들, 비와 이슬과 얼음과 서리를 만드시는 신비스러운 변화들, 천체들의 움직임, 그리고 구름과 비의 통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지 않아서 죽음의 땅, 버려진 그런 동토라고 여기는 곳에 비를 내려서 생명을 살리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8장 26, 27절에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자, 이게 원어를 봐야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인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유 없이 파괴적인 고난으로 나를 채웠다.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난으로 나를 마구마구 채웠다. 샤바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욥기 9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 채우시는구나가 샤바예요. 샤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채웠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 그렇게 말했었지? 괴로움으로 온갖 슬픔으로 너를 채웠다고 말했지. 그래, 나 채웠다. 뭘 채웠는지 아니? 사람 없는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 땅에 나는 비를 내려 생명을 채웠다. 지금 샤바라는 말을 동시에 쓰면서 네가 썼던 그 샤바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욥기 30 그가 폭풍으로 그렇게 해서 9장 17절 18절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구절에서 뭐라고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그랬죠. 이 흡족하게 하다가 똑같은 샤바라는 표현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 채웠어. 고난으로 채웠어.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너 그것만 아니? 너는 네가 당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 나 채우긴 채웠다. 뭘로 채웠냐 하면은 사람 없는, 살 수 없는 땅에 내가 비를 내려 생명으로 채웠어. 그 채웠다라는 말을 두 개를 동시에 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38장에서 창조 세계를 이야기할 때 욥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 단어들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그러면서 네가 그 단어가 전체가 아니다. 너는 부분적이다. 너는 고난으로 날 채웠다고 하지만 나는 사람 없는 땅에, 생명 없는 땅에 비를 채웠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전체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또한 천체에 관한 단락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창조 세계의 포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욥기 3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늘에 걸려있는 여러 별들, 별 보고 신비하다? 창조할 때 너 거기에 있었니? 그것도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창조할 때 거기 없었으면 내가 또 하나 묻겠다. 저 별들이 참 질서 있고 오묘하게 운행되고 있거든. 너 그 하나라도 네가 조종해 봤니? 하나라도 거기에 참여해 봤니? 당연히 없죠. 당연히. 욥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였거든요.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걸 계속 물었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실존을 통한 하나님, 나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 나의 실존의 문제에 답을 해줘야지만이 하나님, 나의 문제, 고난을 해결해 줘야지만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너의 문제를 벗어난 것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거를 내가 지금 다 운행하고 있는 중이야. 나 뭐 하고 있냐고? 나 천체를 운행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문제에 답변을 안 해주니까, 내가 기도한 거에 답변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대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38장 33절 보세요.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창조의 세계를 말하다가 이 세계를 운행하고 질서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욥이 했던 말이에요. 보세요. 욥기 9장 9절 10절에 보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니? 너 천체 북두성에 대해서 말하고 남방의 밀실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너 제대로 알구나 하는 얘기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늘의 궤도를 아니? 하늘의 법칙들을 네가 제대로 알고 한 번이라도 움직여 봤니? 네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알고 하는 말이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욥은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마구마구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 제대로 알고 말한 거니?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잘 몰랐습니다로 회개해요. 자,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은 다시 한번 기후현상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번개와 폭우현상. 이때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하고 질서 있게 이루시고 있다는 주제가 부각됩니다. 그리고 36절에 가서는 이제 동물이 처음으로 조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39절부터 39장 마지막 절까지는 동물의 왕국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곳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지혜문학이라고 말한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바다, 하늘, 천체를 말했잖아요. 이제 동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껏 몰랐던 세계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네가 알고 있는 게, 네가 지금 실존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게 맞아. 그런데 그건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 전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아는 양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6절. 욥기 38장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가슴이 갑자기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성경학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이 가슴이라고 번역된 투호트, 이거는 이집트의 따오기를 의미하는 토트다 이렇게 말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따오기라고 번역을 해야, 해석을 해야 뒤에 나오는 수탉하고 딱 맞아요. 이제부터 36절이 동물, 앞으로 나올 동물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천체, 바다 얘기를 했죠. 죽음 얘기까지 했죠. 이제 동물의 왕국 얘기예요. 그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토트를 아느냐? 닭을 아느냐? 왜 토트, 따오기와 닭의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 둘이요, 시간과 기후 변화를 나타나는 예고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근동에서 따오기는요, 나일강의 범람을 예고하는 그런 동물로 알려집니다. 이야, 넘을 것 같다. 이 나일강 범람할 것 같다. 따오기가 제일 먼저 안돼. 그리고 수탉은 뭐 하죠? 비와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는 동물.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두 따오기와 토트와 수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지혜, 이제까지 무생물적인 것을 주제로 했잖아요. 이제는 생물의 지혜, 그것도 누가 준 줄 아느냐? 네가 동물 세계도 아느냐?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넓고 크고 욥의 실존과 의식과 사고의 영역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세계를 아느냐? 욥은 당연히 모른다고 했죠. 욥이 그 전에 아는 것 같이 말했어요. 죽음도 아는 것 같이 말했고, 북두칠성도 아는 것 같이 말했고, 바다도 아는 것 같이 말했고, 모두 아는 것 같이 말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첫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는 말이야, 네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다 운행하고 있었다. 나 놀고 있었던 게 아니다. 또 하나, 네가 바다에 대해서 말했니? 죽음에 대해서 말했니? 네가 고난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운다고 말했니? 하늘에 대해서 말했니? 북두성에 대해서 말했니? 너 제대로 안 게 아니잖아.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나중에, 욥의 하이라이트가 욥기 42장에 나오는 욥의 회개거든요. 욥의 회개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회개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욥의 회개, 욥기에서 욥이 뭐를 회개했냐 하면은 자기의 실존과 고난을 통해서 바라본 세계, 그게 전체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답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의 고난에 응답 안 했을 뿐이지, 네가 기도한 그 제목 그대로 응답 안 했을 뿐이지, 내가 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고 네가 외쳤던 그 모든 것도 다 부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니까 욥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말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무한의 영역, 그것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지금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겸손함, 나는 이렇게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자이십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답을 주셔도 하나님이고 내 문제에 응답을 안 해도 하나님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신구약을 통해서요, 이런 주제가 어디 있을까? 인문학 하는 사람이 오늘도 방송국 가서 그 인문학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오는 길에 대화를 하는데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이
성경학자나 성경을 조금 가볍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철학이 되게 깊대. 예술과 문학이 너무 깊대요. 그래서 너희들 목사님들 또 성경 너무 얕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이 깊이를 아네. 칼비노의 이 아이러니를 아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2시간만 나한테 다오. 근데 내가 너무 바빠. 지금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와버렸어요. 근데 명함도 받고 대화도 하고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 그리스인 조르바 전공자하고 대화하듯이 자 됐다. 한번 얘기해보자. 시간을 내보자. 이런 욥기의 이 얘기. 참 저는 성경을 볼 때 왜 욥기를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햄릿으로 에베레스트로 표현했는지 아세요? 정말 깊고 깊어요. 파면 팔수록 깊어요. 저는 이걸 갖고 논문을 썼지만 보면 볼수록 깊은 이야기. 인간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구나. 고난당한 그 실존자에게 하나님이 그 실존의 고난, 눈물 어린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넓고 큰 전체를 보여주면서 그걸 해결해 가다니요. 어떻게 이런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때 이제 모인 우리 성경 공부 멤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보잖아요. 이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구절까지 마치 사도행전 강해하듯이 다 풀어보잖아요. 인생의 문제에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걸려요. 정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모세 오경을 갖다 막 외우게 했는지 어린아이 시절부터 외우고 외워놓잖아요. 그럼 자기 문제가 거기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다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밀한 주의 음성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아멘이에요. 오늘 욥기 같은 이야기를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해결 방법도 있구나.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이잖아요. 기도하고 이 문제들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되면 오케이, 아니면 아니고.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만 응답해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조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응답하고 있는구나. 하나님은 욥에게 전체를 보는 눈, 실존을 벗어날 정도의 전체, 바다, 죽음, 하늘, 동물의 세계까지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뭘 몰랐던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막 화내요. 이럴 수 있냐고 막 화내요. 당신 뭐 하고 있냐고 막 화내요. 사장님 보고 사원이 예를 들어 막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 보여줘요. 그렇군요. 나는 지금 이 일만 못 해가지고 당신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월급도 받고 있었어요. 내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었어요. 그 세계를 보여주고 나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장님을 미화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무지무지한 일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걸 알고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말 말했습니다. 그 회개하고 나니까 일이 해결이 돼요.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오늘 본문의 은혜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전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너무 방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100분의 1 부분이에요. 그거는 100분의 1 부분이고요. 신구약을 전체를 알아야 사랑에 대해서 알죠. 그런데 사랑의 여러 스펙트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죄는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고요. 사랑은 전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구체적인 사랑장이죠. 앞부분에서는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고요. 9절 이하에서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고린도전서는요, 은사 싸움을 하는 고린도인들의 이야기, 그게 배경입니다. 컨텍스트예요. 모든 은사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랑을 알기 전에는 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주의 사랑을. 그러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런데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전부 부분만 보고 반응해요.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거래요. 미성숙한 상태는 부분이지만 성숙에 가까울수록 온전함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전체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부분이 아닌 전체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스티븐 코비, 세계적인 컨설턴트이자 저술가죠. 그가 겪은 이야기 중에 살고 사랑하고 업적을 남겨라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중년 남자와 아이들이 전철에 타자 분위기가 엉망이 됐습니다. 애들이 마구 떠들며 제멋대로 날뛰는 거예요. 그때 중년 남자는 스티븐 코비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두 눈을 감은 채 멍하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이 화나는 것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남자한테 말했대요. 선생님, 애들이 저렇게 많은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남자가 아 그래요 하고 눈을 살짝 들면서 이렇게 힘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깜깜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전철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의 죽음도 모르고 노는 애들을 보고 이제는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보고도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달라진 게 뭐죠? 아버지나 아이의 행동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탔던 사람들의 이해의 폭, 생각의 폭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알지 못했죠?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뭐냐 하면 애들이 떠드는 것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죄했어요. 근데 전체를 알았어요. 왜 떠드는가를 알았어요. 전체를 알았더니 용서하고 측은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동정하게 된 거예요. 사랑은 전체에 반응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목회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교만의 단계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교만이 무서운 거는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교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첫째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러 와요. 다른 일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여겨지는 게 딱 느껴져요. 설교자도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자도요. 또 어떤 누구도 예배자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모든 타락의 시작은 예배자의 자세가 없어질 때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가대 지휘자가 예배의 마음을 얻고 성가에만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타락의 시작이에요.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 부사역자
찬양 인도를 하는 부사역자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인도하고 난 다음엔 예배자의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라. 막 찬양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요. 예배자의 겸손한 자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타락이고 교만의 시작이에요. 모든 시작은 예배를 우습게 알면서부터예요. 설교자가 예배를 내가 인도하는 자다라는 의식만 갖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교만과 타락의 시작이에요. 교만의 시작은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것부터예요. 그 다음엔 분노를 해요. 분노, 화를 내요. 자기는 의로운 의분이라고 말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부분적이에요. 참 부분적이에요. 전체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노를 시작을 해요. 자,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교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건 다가 아니에요. 항상 내가 아는 건 부분적이다라는 그러한 겸손의식을 항상 마음에 깔아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만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이 이때까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하고 거품 물었어요. 부분만 한 거예요. 어떤 부분만 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거 하나만 본 거예요. 그래서 거품을 물어버렸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궁무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 때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처럼 우리는요, 항상 내가 부분적이다.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교만이란 내가 전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착각입니다. 마귀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면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라.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리라. 선악을 다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내가 온전하다고 느끼는 그것, 전체를 다 알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 여러분, 그게 교만의 단계예요. 욥이 회개한 게 뭐냐면 바로 그거를 회개한 거예요. 현대 철학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한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 때문에 철학을 안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자. 이성복이라는 시인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를 쓰지 말자.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 정도로 하지 말 거면, 못할 거면 하지 말자 할 정도로 자유를 느낀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참 괴짜죠.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당대의 최고의 유명한 그러한 음악가를 집에 초청을 해서 집에서 한 2주에 한 번씩 음악회를 열 정도야. 얼마나 부자였는 줄 아시겠어요? 어떤 문학가는 무지하게 부자예요. 그래서 글을 잘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톨스토이예요.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가난해. 그래서 글 안 쓰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도스토옙스키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톨스토이형으로, 어떤 사람은 도스토옙스키형으로 해요. 제가 이게 바뀌었다고 치면 톨스토이가 만약에 굉장히 쪼들렸어요. 그럼 저는 글을 못 썼다고 생각해요.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글 안 씁니다. 예, 전 그렇게 그냥 자유로운 상상을 해요. 하나님이 참 맞게 주신 것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아주 굉장히 부자였어요. 괴짜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새로운 철학의 세계를 열었는데 세계를 언어로 명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를 최대한 명확하게 다듬는 것이 세계에 대한 경험의 가능성, 세계를 이해하는 그 확고한 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어 철학이 있거든요. 근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철학 논고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제가 이거 독일어 원어로 읽고 싶지만 교만할까 봐 참습니다. 사람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오만과 월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들, 예를 들면 사랑, 그리움, 자유, 이거는 명확한 과학적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그 무엇이죠. 그죠? 담을 수 없어요. 경외감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다 언어화할 수 있대요. 해가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 영역은 경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말로 하려고 하지 마라. 언어화하려고 하지 마라. 이성의 한계, 말의 한계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하나님,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은 지극히 부분적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단들은 다 알아. 이단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현대의 그 철학자, 최고의 신학자들이 끙끙 앓면서 퀘션 마크 붙여놓은 걸 이단들은 다 풀어. 그럼 이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웃겨요. 신학자들이 짱구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해놓은 언어 분석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죠. 가슴에 있는 언어는 누가 준 것이며 그 가슴꽃 투오트 이런 거 해석하는 걸 하고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 보면요. 경외스러워요. 한자 한자에 영혼이 실려 있어요. 그 분석을 하는데. 그런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풀 때 다 안 돼. 이럴 때 이 교만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 이단들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를 높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끌어올려요. 높이 올려요. 마치 요한에게처럼 요한아 밤모섬 참 괴롭지? 이 현실이 외롭고 힘들지? 근데 얘야 이게 다가 아니야. 그리고 이리로 올라와 봐라.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 봤어요. 그때 하늘나라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 계시록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우리의 문제가 퍼펙트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높이 올리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산 정상에 올라가게 해요. 전체를 보게 해요. 큰 그림을 그리게 해요. 그러면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게 주님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체를 보게 함으로 큰 거를 보게 함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진리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와라. 너 지금 이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마. 그걸 보면서는요, 세상 일이 시시해집니다. 의미 없는 것으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냐로 싸웠던 내가 웃겨 보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구나. 큰 거를 볼수록 그게 느껴져요. 자유가 임해요. 욥이 다시 말합니다. 회개한 게 뭐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 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인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이 크고 위대한 내 실존과 생각을 벗어나는 이 멋진 일을 하고 계셨군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는 이 신비한 역사. 성경 공부는 그리고 예배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이 기이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가 생겨요. 아유, 그냥 없어질 세상, 안개 같은 세상, 바람 같은 세상, 이것도 날아가는 거지. 의미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것은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팔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던져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느끼게 돼요. 그때 자유가 임합니다. 욥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하여 큰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이 땅의 문제를 사소로이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픽처에서 작은 고민의 해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천조각을 다 맞추었을 때 나타나는 큰 그림에서 그림 퍼즐 각각의 고민의 뿌리가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윤정 저 배우처럼 액트아웃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그러면 스스로 배를 만드는 법을 찾아낼 것이다.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면 삶이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또한 삶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리면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실수와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각으로 보면 실패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그림하에서 보면 큰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미국 텍사스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흔히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꼬린 지점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42.195km를 다 뛰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지 100m를 남보다 빨리 뛰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의 전략대로 나에게 맞는 페이스로 묵묵히 뛰면 됩니다. 믿음이란 지금의 모습이 설령 뒤죽박죽으로 보이더라도 큰 그림, 즉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확신 속에 사는 것입니다.